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6개월 혹은 3개월, 어떤 이는 1개월 새벽마다 제단에 엎드리셔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잡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땅 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 속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와 함께 저 천성항하여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라오시는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르시는 분이 있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교회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제목을 택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읍시다. 이 제목을 택해봤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읍시다. 이 성경에는 구원받는 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내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는 분은 화장해서 한 줌의 재료 변하는 사람이 있고 매장을 해서 그냥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재로 돌아가는 이 육체를 위해서 한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한평생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살다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뭘 하죠? 제사를 지내요. 제사도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겁니다. 많이 준비해가 누가 먹습니까? 조상이 와서 혼이 먹고 갑니까? 준비해놓고 다 갈라먹고 치워요. 여러분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면 우리가 다 준비해야죠. 영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영혼이 가는 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땅 위의 삶을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어디 가느냐? 오늘 성경에 분명한 깨우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신 철칙을 따라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지정의의 인격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오래도록 살 수 있게 창조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을 지키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세우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세우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하게 해답을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는 뱀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발걸음을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가까이로 갑니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도 합니다. 보함직도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서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갖다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요, 사람에게는 죽음과 고통과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가 왔고, 남자에게는 피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뱀은 자신의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천국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죽음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셔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인생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러주셨습니다. 인간의 대속의 제물이 된 예수님을 누구든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오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짓고 있는 자범죄를 다 사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또 해를 보고 절을 하고 해를 믿습니다. 달을 보고 절을 하고 달을 믿습니다. 별을 보고 절을 하고 별을 섬기며 복을 달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높은 산이나 바위를 섬깁니다. 그리고 골목에 세워져 있는 고목나무를 섬깁니다. 돌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동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곤충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 모습이나 짐승 모양이나 용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합니다. 인도에는 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산천 초목이나 자연이나 동물을 섬기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우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을 섬기다 보면 마귀가 와서 나 자신을 해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 얻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 세 가지로 그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오늘 성경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외식적으로 믿는 걸 안 합니다. 진심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근심 걱정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악한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외식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옥토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믿음이 길가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밭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믿음, 그러면서 반면에 옥토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이 굳어진 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돌밭 같은 것은 주워내어야 합니다. 가시떨기가 놓인 밭은 가시떨기를 펴내어야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되어 씨앗이 자라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면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가슴 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질 때 믿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오늘 가만히 생각해, 이 자리에 앉아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건가? 내 마음밭은 지금 어떤 밭이겠는가? 내가 잘 아는 그 집사님은 그렇게도 이웃에게 좋은 평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는가? 내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밭이 오늘 말씀 부여잡고 옥토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히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구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환경의 어려움이나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어떤 세력에 의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는다고 시인해야 된다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 받으실 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보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자리를 옮겨가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자신이 깨우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의 삶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5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연세가 들면 많은 병들이 내 육체에 엄습하게 됩니다. 어떤 질고가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 그 말이죠. 거지 나사로는 몸에 헌디까지 나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습니다. 개가 핥아주는 그런 힘든 고통,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그 질병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고통과 질고는 순간적인 유한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100세 이상 사시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12세 일본에서 최고 연장자가 또 갔어요. 누구든지 갑니다. 120세를 산들 다 갑니다. 왜? 인간의 육체는 유한합니다.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한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의 역사를 땅 위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가 땅 위에서 다른 사람 얻어먹고 정말 헌대가 나서 귀하장으로 긁을지언정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니 육체를 위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질병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이 와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떨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갑니다. 병든 자의 육체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점쟁이한테 가면 점이 안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점쟁이 가서 점쟁이 점을 친다 하면 그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구 있다가 이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대구에 가면 달성공원 주위에 점 치는 사람들 많아요. 점 치는 사람. 목사님 3분이 우리도 저쪽에 가서 점 한번 보자, 싱거운 목사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떡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 빨리 가시오,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점괘가 안 나오니 빨리 물러가야 다른 사람들 와서 점을 보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싱거운 친구 가서 왜 안 나옵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목사님이 이런 장난치면 안 된다고. 빨리 가시라고. 왜?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생활의 삶에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삶을 짓밟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삶 속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안전뱅이가 손을 내밀어 한 푼 주십시오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어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 18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부르면 여러분 구원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그 예수님과 함께 땅 위의 삶을 감격하게 행복하게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